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0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아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맨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 왕을 택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어떤 사람인가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를 보거나 또 생김새나 인상을 보거나 요즘 또 젊은이들 말하는 인성을 보거나 아니면 능력이나 스펙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나 부한지 가난한지 아니면 지위가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요 마음 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저울질하는 키질하는 그런 마음 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 비치도록 외형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용의 그 책에도 첫 장에 막현홈이 고군자신 기독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보다 더 잘 보이는 곳이 없으며 또 막현홈이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므로 고군자신 기독녀,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 스스로를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중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가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그가 맡은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 이름난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강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울 왕은 그 집안이 아주 배경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힘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인 자신도 이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할 정도로 그가 크고 용사와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준수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날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의 잃어버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이 사울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탁을 하느냐고 말한다면은 사울이 평상시에도 좀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또 아버지의 나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었다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귀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다가 더 이상 못 찾겠으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환이 어찌하여 돌아갑니까? 야,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걱정할까 두려워하오니, 그러니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암나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치고 약한 부위를 공략했던 악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영원히 다투시고 전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그들의 남녀노소, 군사, 아이들, 그리고 또 모든 소와 양과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아말렉의
전쟁에 나아가서 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왕을 사로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는 친구여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군용 수레에 태워서 이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살찐 양과 소와 또 나귀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아가서 왕이여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진멸하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들을 끌고 옵니까? 하면서 칼을 빼어서 아각을 반조각 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살찐 양과 소와 나귀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죽이게 되면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는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겠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요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막내였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용모가 준수하였으나 다윗은 그렇게 용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좀 못난 키도 작고 좀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삼기 위하여 기름불을 가져다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자신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아들을 보니까 준수하고 총명 있게 보여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모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참으로 준수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에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무엘이 이상해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택하오리까? 이새에게 너희 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먹지 않겠으니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옷도 흐름하고 양을 치다가 와서 정말 까만 얼굴로 그렇게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그 얼굴이 얼마나 붉고 혈기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지 보자마자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부족하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사 그를 왕으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가 광야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낮에는 기온이 아주 높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밤에는 들짐승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사자며 곰이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에 그는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늘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약하고 또 두려움 많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 존재를 극복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의 약한 우리를 강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낮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줄에다 묶어서 날마다 돌팔매질을 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맹수들이 올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정말 온갖 노력과 열심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가 613장에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은 예수님과 같이 양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며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침 블레셋 그 군대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사신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악한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서 한 장수를 내어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라. 너희 장수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거니와 너희 장수가 지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270cm나 되는 아주 거구입니다. 네피림 사람으로서 거의 거인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들도 보면은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6개고 발가락도 6개일 정도로 아주 거인들만 사는 땅에 가드 땅의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전쟁을 준비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나올 때는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놋장갑을 끼고 발에는 놋갑을 차고 그리고 가슴에는 여러분 요즘 말하면 방탄복을 입었는데 어린 갑을 둘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을 던져도 창이 박히지 아니하고 활을 쏴도 활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입었으며 여러분 경갑을 차서 칼을 휘둘러도 여러분 어떠한 상처도 나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하고 완전히 빈틈이 없는 그런 옷들을 챙겨 입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방패던자가 와서 활을 쏘거나 또 창을 던질 때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앞을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골리앗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그 아무도 나아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라.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그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사울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물고 가는 그 입을 벌려서 양을 빼앗아오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감찰하셔서 지금까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문제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승리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확실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그럼 나아가서 싸우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의 칼과 나의 갑옷을 입고 너도 가라, 나의 노투구를 쓰고 너도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번 써보더니 이것은 번거로운 것이요 오히려 전쟁에 유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제구에 넣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칼과 창으로 전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며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칼과 창보다 더 예리하고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골리앗은 그대로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우리의 중심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높고 낮음과 부하고 귀하고 천함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윗 것처럼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세상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의 빛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이 천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병마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원금 선교연금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황충이와 팥종이가 넛이 묵었던 것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